여러분께서 제가 말한 것을 잘 열심히 들어주고 또 잘 이해하고 한다고 하면은 저로서도 이제 굉장히 즐거운 일이 되지만, 사실상 제가 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안 좋는다고 하는 의미에서 좋은 것이 문제되는 게 아니고, 특히 자선 수행하는 사람들이 좋은 것이 습관이 되려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적 등지에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살아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상태에서 들리는 하두는 전부 다 무기하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은 밖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졸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 상태는 안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왜 졸았느냐 그러면 나는 안 졸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은 거의 100%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느냐면은 무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올바른 의미에 있어서 참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해 속에 미치고 안 미치고 하는 의미에서 안 좋은 것도 물론 차이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앉아서 조는 것이 습관이 안 되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몸이 딱 흔들리면서 하두가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로부터 틀림없습니다. 전부 다 무기입니다. 그건 하두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몸과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특별한 사유를 구성해내지 않고 습관적으로 그런 고요한 상태에서 있는 것처럼,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한 곳에 집중돼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과 적이 함께 하지 않는 하두, 지와 간이 함께 하지 않는 하두, 정과 해가 함께 하지 않는 하두로 이건 전부가 무기예요. 물론 조는 사람들은 무기적 하두를 들지 못하는 경우도 대부분이죠. 졸음 자체에 빠져버립니다. 그 상태에는 하두도 아예 들리지도 않고 해가지고 이것은 완전히 이제 자는 거고, 그 다음에 옆에 사람이 봤을 때는 자는데 자기는 안 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무기 상태예요. 그래서 왜 나는 안 잤는데, 영명전 같은 할 때 보면은 이렇게 하루에 막 한 20시간씩 이렇게 앉아서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의식이 한 대상에 가득한 상태가 있는데 그게 조는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깨우면 자기는 안 잤다고 여기는데 그것은 전부 다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안 듣고를 떠나서 자선 수행하는 사람들은 딱 앉으면은 몸이 졸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몸이 졸면은 몸이 졸면서 하두가 잘 들려서 금생에 견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죠. 증상만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중상만은 깨달음이 아닌 것을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어떤 상태가 되면인지 자기가 안 깨달은지는 아는데도 어떤 시류에 따라가가지고 마치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하게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여튼 안 좋은 연습을 해야 돼요. 안 좋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가만 앉아 있으면, 가만히 있었으면 망상이 많이 오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이 좋은 것보다 각성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아요. 졸지 않고 망상을 피우더라도 그 상태가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습관적으로 앉아서 한 5초만에 이렇게 졸음온 사람들은 특별한 인연이 없는 한 거의 금생에 그의 자선 수행을 성취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기가 그 나름대로 자기 특성이 돼가지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속여서 그것이 수행하는 것처럼, 깨달은 것처럼 생각하고 깨달음을 향해 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연수를 채워서 나는 선방에 이와 같은 세월 동안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힘삼아서 이야기하는 것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일단 앉거나 서거나 여러분들은 안 좋은데 추위를 기울여요. 제 이야기가 전혀 듣고 오는데, 물론 듣고 싶지 않는 사람도 덜어는 있겠지만, 그런 분이거나 아니면 들으려고 하는데 이해가 이제 연속되지 않으니까
흘러가는 것이 잘 연속이 돼야 이제 듣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고요히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의식 상태를 내 이야기에 깨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자기 상태에 깨어서 몸을 졸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난 그렇게 않으면 금생에는 끝이에요. 졸음이 딱 습관이 들으면 그 일은 거의 끝입니다. 절대로 그 화두가 들렸다고 해가지고 그런 분들 말 믿을 필요 없어요. 그건 전부 다 100% 무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또 망상이 있었는데, 신신명에 보면은 망상을 그쳐가지고 고요함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망상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움직임. 아까는 이제 고요함이 있었지만은, 이제 정동있죠. 우리가 번뇌에 따라서 마음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근데 망상이 생길 때 그 망상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은 눈을 뜨고 사물을 분명히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귀를 열어놓고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는 것도 똑같고, 음식을 먹으면서 맛을 안 보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의식은 우리가 눈으로 가는 의식, 귀로 가는 의식 이런 것들이 전부 사라지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 생각의 대상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작용하도록 돼 있어요. 만일에 그런 생각을 안 만들면, 즉 망상이 안 떠올리면 잠에 자거나 선정에 들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 활동은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 대상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때 중요한 작용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몸에서 아픔이 올 때 그 아픔을 바라보는 의식이 각성되느냐 각성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아픔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쳤으면 아픔이 발생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조건이에요. 물론 의식이 집중되면은 그 아픔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일상의 경험상에서 우리가 힘을 이렇게 주면서 여기 힘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픔을 바라보는 의식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면은 뭐가 됩니까? 망상 분별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아픔 자체가 망상 분별이 아니고 아픔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우리한테 망상 분별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내가 어떤 식으로 보느냐가 따라서 망상과 번뇌가 생겨요. 마음속에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우리가 다른 데로 정신이 이게 뭘 보거나 이야기하거나 하면은 의식이 끊임없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아까 사유로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즉 대상을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주체적으로 어떤 활동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서 의식이 깨어있으려면 항상 저절로 무엇인가 대상을 만들어야 돼요. 대상을 만들지 않으면 의식이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과거 생각도 나오고 미래 생각도 떠오르는 거예요. 저절로.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생각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생각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눈을 분명히 뜨고 대상을 볼 때 눈에서 내가 보이는 동료가 무슨 행동을 하는가를 열심히 보되 내가 그 행동에 대해서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을 발현하지 않고 지켜보듯이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일찍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두하는 사람은 자기 하두로 이걸 잘 보고 하두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하두로 안 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니까 다시 또 이러한 것을 내가 왜 이런가라고 보고 다시 또 하두로 가고 이런 식으로 되풀이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흡과는 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앉아있으면 아픔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생각이 생기는 거죠. 이걸 그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일어난 현상이니까 마음의 대상으로 일어나서 이걸 쭉 본 다음에 호흡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선종 상황에서 아까 이제 일신 우일신 할 때 선의 의미가 갖는 것은 이와 같이 무엇을 닦아 한다는 의미보다는
그 즉시로 전체로 사는 것만이 선이죠. 이것이 전에 한번 이야기할 때 깨어있거나 깨어있지 않거나 상태죠. 그래서 깨어있는 상태가 그냥 선인 거죠. 물론 이렇게 되면은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특별한 상태로 어떤 것을 해서, 즉 선정이라고 한다든가 삼매라는 상태를 통해서 선이 구현되는 게 아니고 그저 지금 보고 맛보고 들리는 모든 상태 자체가 완벽하니 사유가 아니고 그 자체가 전체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선이죠. 특별한 상태가 선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할 때는 마음을 씌어 가지고 특별한 상태를 지나서 번뇌가 사라지면 이제 일체 처처가 다 선처럼 하는데, 물론 이러한 것이 이제 점차적 수행 방법이죠. 우리는 이것이 이제 안 되니까 일신이 우일신이 안 되고 보는 것마다 아프면은 아픈 것 그 자체를 선으로 보지 않고 아픈 것을 싫어하니까 중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감동이 아니에요. 아픈 것이 감동이 아니고 아픈 것이 싫은 거죠. 근데 여기서 중생이 된다. 근데 선이 아닌 거예요. 근데 아픈 그 상태를 그대로 새롭고 감동적으로 보면은 선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 이제 마음을 씌워라, 뭘 잘 관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쉬거나 관찰하는 것은 이런 즉 감동적인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적 상황이죠. 그러니까 좌선이나 행선이나 연불이나 이런 것들은 그 의미체 자체가 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앉아서 화두를 들고 있는 것은 선이 아니에요. 선이 아니라 선은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하지 않으면 그런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선이라고 하는 즉 선수행의 방편을 통해서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죠. 이제 망상이 일어나면 마찬가지로 몸의 아픔을 일어날 때 그걸 보고 자기가 싫어하면은 중생이 되듯이 망상을 제거하려고 하면은 뭐가 되느냐?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망상이 일어난 데를 즐겨라. 그런데 망상은 즐기고 자기가 싫어한 것을 안 즐기면은 이것이 망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망상 그 자체에 대해서 즐겁고 행복하게 느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즐거워하면서 다른 삶이 새롭게 다가오지 않으면 망상을 제대로 즐기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즉 망상이 탐욕스러운 상태로 자기한테 접근되어 오는, 즉 망상을 즐기는 게 아니고 탐심을 적절하게 자극한 것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이 떨어진다고 하는 말은 그렇게 돼요. 분노거나 탐심. 즉 아픔이 우리한테 분노거나 탐심 되듯이 망상이 분노거나 탐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자기 망상을 즐기고 있으면 그것은 탐욕적 행위라 이거예요. 이제 그런 흘러가는 것을 잘 지켜봐가지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정말로 순간순간이 즐거우면 다른 상태에서도 즐거워야 되는데, 그것이 설자 자기한테 욕을 하는 상황도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각찰한 행위라 이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뭐냐 하면, 첫째는 절대로 앉으면은, 물론 서서도 마찬가지지만, 졸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졸면은 스스로만 허송세우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안 들어주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습이 돼가지고, 앉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아주 많은 선수행, 도량에서 수행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 속에 있어서 무기적 고요를 즐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가 이런 상태가 깨지면 아주 이제 싫어하는 거죠. 한데, 이 무기적 고요를 다스리는 것이 방금 말하는 의식 속에서 각찰이 살아있었는데, 그게 사유예요, 사유. 그래서 사유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비파산화라고 불러요. 물론 원어는 이빠산화라고 이렇게 발음이 더 가까운데 우리나라 국어 문법적 표기, 예리한 표기법에는 비파산화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무슨 소리대로 하면 이빠산화에 더 가깝고, 물론 우리는 정확하니 이빠산화라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언어 그 혀체계가 훈련받지 않으면 V라고 하는 발음을 정확하게 낼 수가 없거든요. 혀 위치가 좀 달라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거라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빠산화라고 적어도 V 발음을 정확히 하는 것도 아니고, 비파산화라고 불러도 마찬가지로 문법적 표기이기 때문이니까 저 언어에 틀리는데, 들어보면은 그래도 이빠산화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사유 자체를 뭐라고 하느냐면 이빠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분류할 때 화두선을 이빠산화 선수행에다 넣는 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 순위 들을 때 이빠산화 하면은 관법 수행이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각찰이 살아있지 않는 한 우리 의식은 삼마타거나 이빠산화입니다. 각찰 그 자체가 완벽히 살아서 완성된 선의로 살거나 그 항탈하기를 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두하는 것은 그 과정이 있거든요. 물론 하두 그 자체를 완벽하니 선으로 여겨진 사람한테는 과정이 아니죠. 그렇지 않는 사람한테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의식활동의 수행의 큰 대종은 둘이란 둘. 삼마타거나 이파산화. 그런데 삼마타를 하고 있어도 그 가운데 이파산화 요소가 들어있어야 되고, 이파산을 하고 있어도 그 중에 삼마타적 요소가 다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완벽하니 정해져서 있기는 어려워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주제를 하나를 정해가지고 이 주제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이 주제 이외의 다른 것으로부터 마음을 고요히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한 쪽으로 지켜내는 것을 지라하고,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잘 이해돼야 됩니다. 그건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하는 거고, 이빠사나는 주제가 딱이 없어요. 몸과 마음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상들이 다 주제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아픈 것을 보고 이 아픈 것이 어떻게 발생했다가 어떻게 사라지는가를 여실히 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처음에 아픔이 어떻게, 그다음 아픔에 대해서 싫어하면은 싫어하는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서 왜 했다가 가는가. 그래서 아픔이라고 하는 주제 쪽으로 보고 있으면은 삼마타적 요소가 강하고, 그것이 어떻게 발생했다가 어떻게 머물다가 어떻게 사라져 가는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생했다가 어떻게 머물다가 어떻게 사라져 가는가 라는 과정에 깨어있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빠사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 가운데서 일어나서 소멸해진 전 과정의 생멸활동을 아무런 선입견 없이 그대로 지켜보는 것을 이빠사나라고 해요. 그런데 사유하고 다르지 않느냐? 그런데 이렇게 지켜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멸이라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알기 시작합니다. 즉, 그전에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명민하게 관찰하고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경험하기 앞서서 우리한테 과거의 모든 세월 동안 자기류의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 해예요. 모든 판단은 우리 마음 가운 특성 중에 해를 그 기본으로 해요. 해라고 하는 마음 작용이 판단의 그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새롭게 판단한 게 아니고 이미 주어진 판단을 거의 맹목적으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경험했던 것, 배웠던 것, 들었던 것, 또는 자기도 알지 못하게 이 사회나 부모들한테 물려받은 것,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내가 새롭게 일어나는 생멸 현상을 보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한테 주어진 많은 판단 근거를 가지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전통이 그렇게 판단했으니까, 위대한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또는 그쪽의 문화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생멸인연을 잘 살펴보면은, 즉 생성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뭐고, 머무르라는 것이 뭐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새롭게 보는, 자기의 생각을 새롭게 보는 판단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을 반야라고, 지혜라고. 즉 반야 바람이. 그것이 이제 완성이 되면은 반야 바람이 되고,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이 과거의 무한한 세월 동안 우리 몸에는 무한한 그런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물체적 특성이 다 들어있어요. 사람의 특성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물론 사람이 되면은 동물하고 다른 상태로 또 사람의 경험 기억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것도 많지만 그한테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경험 영역 속에서는 지구상에 사람이 생겨난 이후에 사람의 기억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밖에 많은 기억들이 들어있어요. 물론 이것은 윤회할 때 약간의 다른 의미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동물도 되고 무엇도 된다고 하는 말도 할 수 있는 것, 의미도 우리 내부적으로 이미 그와 같은 정보를 많이 갖고 되겠어요. 즉, 어딘가는 동물하고 사람하고는 경험 영역이 50%나 겹쳐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모든 이 가운데 거의 50%는 다른 동물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영역 속에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정보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동물, 우리 다른 동물도 있는데 그 가운데 50%는 겹쳐 있다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면은 식물하고도 35%가 겹쳐 있어요. 우리가 숨쉬고 이런 모든 생명 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하고 식물이 생명 활동을 하는 내용에서 35%가 걸쳐 있어요. 그리고 인간하고 가까운 동물로 오면 이것이 엄청나게 이제 증가해가지고 전에 이야기했듯이 침팬지는 98.5%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그런 것들이 98.5%가 거의 비슷해요. 정보 영역에서. 발현되지 않는 다른 1.5%에서 사람과 침팬지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 속에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명체의 삶 영역이 다 이렇게 걸쳐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그냥 걸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판단의 근거를 제공, 즉 생명이 저절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생각도 하기 전에 그런 영역들이 같이 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은 이런 영역들이 새롭게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힘이 깨어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빠사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빠사나나 삼마타는 다 문제는 아까처럼 이렇게 하는 과정이죠. 화두선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화두선을 할 때 이빠사나를 하면은 남방 소승선이나 하고 있는 그것을 이빠사나 불러왔기 때문에 화두선의 특성은 크게 달라서 한다 했는데 아까 보면 선의 자각적인 이런 형태의 의미 체계보다는 남방 수행 같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상태로 살 것인가를 더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더 늘 이야기되어 있다 하면은 선은 즉각적으로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쪽이 더 강조된다.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선이 되는 게 아니고 일체의 모든 활동 그 자체가 선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앞서 말할 때 주인공이나 불성이나 나를 보아서 선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품을 봐서 전에 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만 견성할 때 볼 수 있는 성이 없어요.
모든 성이 사라지는 것이 보는 것인데, 이때 되면 뭡니까? 보는 것 그 자체가 완벽하니 껴있는 모든 각자의 선의 활동이 되는 거예요. 보는 것 자체가. 이게 성품을 보는 게 아니고, 볼 수 있는 모든 성품이 사라진 자리에 봄이라고 하는 오랫한 하나의 활동 자체가 무엇입니까? 깨달음을 이루는 거예요. 자, 성불입니다. 이때 이 불도 마찬가지로 중생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태에서 불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태로 이동한다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중생이 있고 불이라고 하는 성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성이 있고 불성이 있는데, 실제 자기 성을 잘 들여다보면은 중생의 성이 사라지고 부처의 성도 사라지는 곳에서 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완벽하니 삶 전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만 있다면, 그것만. 그밖에 다른 일체 어떠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니 불성이 나니 열애장이니 하는 것을 찾아가는 쪽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은, 점차적 수행으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런 말이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 이러한 것들이 자기 성을 갖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삼마타나 이파사나 수행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누구나 다 연기의 공성, 즉 이 상태를 뭐라 합니까? 연기라 하고 공이라고 그래요. 그걸 경험했을 때를 성불에 부처를 따로 이루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아까 조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계속 했습니다만은, 이제 졸지 않고 이제 앉아 있을 때 마음이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러면 자, 하두도 안 들리고 참 힘들다. 하두를 열심히 들려고 하면 들리면 좋지만은, 노력을 해서 들리면 좋지만 또 안 들리면은 방금 말한 대로 마음이 어떻게 일어났다 사라져가는 것을 한번 딱 보고 있고, 그런데 묘한 게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기 잘 지켜보면은 심신의 이 칠각지라고 하는데, 깨달음의 7가지, 깨달음 과정장에서 보통상으로 나타나는 7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 형태 중에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경안이라고 합니다. 경안이 있으면 이제 뭔가 마음이 상쾌해지고 편안해지면서도 의식이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의식이 뚜렷해져요. 점점 뚜렷해져 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는 생각들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자기가 주체적으로 사유하는 힘들이 커져가요. 여러분이 뭔가 마음이 이제 그런 상태가 딱 되면은, 아까는 의식적으로 하두를 막 떠올려도 안 됐는데 어떤 상태에 딱 들어가면은 우리를 장애하고 있는 잠이나 망상 상태의 기운은 현저히 줄어들면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대상을 만드는 것처럼, 실제 생각은 그 자체가 생각이면서 대상인데 그것을 만드는 것처럼 작용하는데, 그때 우리가 묻고 있는 그 하두를 떠오르면 아주 편안하게 연속적으로 힘을 안 들이고 할 수가 있다. 근데 이런 과정 중에서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진 것을 그냥 보고 있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하두 수행하는 것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걸 줄 보는 거예요. 망상이 올라오니까 하두는 안 되니까 그냥 그놈이 어떻게 왔다 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또 이것이 왜 일어나는가? 그냥 그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볼 때 몸과 마음이 변화와서 현저히 다른 기운이 형성되면은 내가 힘을 들이지 않더라도 의식 스스로가 자기가 보고자 하는 그런 대상을 생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즉 의문을 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 있으면 우리 주로 이제 자선 수행하니까 물론 이 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선이 아니다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그래도 이 좌가 대단히 중요해요. 만일에
자라고 하는 형태가 선은 아닌 거죠. 밥솥 말한 대로 일체 모든 곳에서 깨어있는 것 자체를 선으로 의미하기 때문에 좌가 선은 아닌데, 그래도 이 좌가 그런 선적인 삶을 불러일으키는데 효용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불교가 파생되기 이전부터 또는 중국에서 선종이 성립된 이후부터도 끊임없이 좌선을 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마조 보다가 앉아있는 것이 선이라고 하면은 귀앗장 갈아서 뭐 불성을 거울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분도 그분도 이 좌라고 하는 과정에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좌 그 자체가 선은 아니지만 좌가 선을 불려주는 효용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요. 근데 앉아서 졸면은 그 사람한테는 별 효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선방은 이제 그런 거 체계가 안 돼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앉기만 하면 졸기를 잘 하는데 이 사람은 좌선을 통해서 의식각성을 하기에는 대단히 불리한 사람인 거예요. 앉으면 졸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산에는 그 사람이 그 시간에 거기 안 앉아 있으면은 이 대중생활에 문제가 됐다고 해서 수업은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그냥 졸고 있으라는 태구로 앉아서 조는 식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선언에서 좌선을 하되 실제 아무런 것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바꿔야 돼요. 뭡니까? 일을 한다든가, 행선을 한다든가, 뭐 다른 것을 한다든가 해서 앉아있는 상태에서 졸지 않는 어떤 그런 체계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데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찰중 스님은 앉아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일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다 하면 방이 한 2개 있어가지고 한쪽 방에서는 많이 좋으니까 한 10분쯤 앉았다가 나머지 한 50분 정도는 계속해서 걷는다든가. 그럼 그쪽에 찰중이 따로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그 찰중 스님도 그 걷는 쪽에 주로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같이 해가지고 이 특성에 따라서 이 편성을 달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앉아있으면 이제 그렇게 습관적으로 졸고 있어서 그렇게 되고. 또 이제 망상이 많은 사람은 또 망상이 맞게끔 뭔가 하는데 또 이제 다른 것이 있으면 거기 가면은 이제 나는 졸지도 않은데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흘러온 것도 보정 있다. 그러면 그 기간에, 특별한 기간에 다른 행법 같은 데 있고. 그 전에 우리 이제 선원에서는 그런 게 없어졌는데 옛날 선원을 복원해 놓은 그런 선원을 가보니까 거기에 참회당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참회당이. 그래서 거기도 가보니까 법화참법을 하고 있는데 법화참법을 한 번 하는데 시간이 한 2시간 걸려요. 그래서 이제 이 살아오는 과정에서 잠 많이 든 사람, 잠을 많이 오는 사람은 잠 많이 오는 쪽으로 자기 업을 키워왔으니까 그 업을 참여하는 거죠. 망상이 많이 오는 사람은 망상이 많이 오는 쪽으로 자기 업을 지었으니까 그런 업을 참여하고 또 앉아있으면 자기가 잘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 그런 것을 참여하는 그런 참여 시간을 갖는데 하루에 4번씩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하면은 2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것을 기본 최소한 4번을 해야 돼요. 그럼 4번 해서 언제까지 하느냐? 서상을 볼 때까지 하는 거예요. 참여를. 서상 가운데 서상을 보게 되면은 이 참여를 할 때 이 칠각 중에서 이런 빛 보는 것이 이제 서상 중에 하나인데 앉아서 자선을 해도 몸과 마음이 잘 변하면 이 빛이 비치듯이 참여를 해도 그런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리 내서 연불 같은 걸 쭉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연불은 자선을 주로한다 사람이니까 그런 말 하면 또 그렇지만 연불이라고 하는 것은 또 안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소리를 잘 내는 걸 쭉 보고 있을 때면은 소리를 쭉 자기 숨을 뚝 받아시고 숨 맞춰가지고 소리를 쭉 내거든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숨이 쭉 늘어집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숨을 쭉 받아들이시고 숨을 쭉 소리를 하면서 내쉬고 또 이 호흡이 다 되면은 또 숨을 쭉 받아들여서 내쉬는데 내가 의식적으로 호흡을 통해서 몸의 기운을 바꾸는 역할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 호흡이 몸의 기운을 바꾸는 역할을 굉장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힘이 되면은 밤새내 가만히 있는데 몸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연부라는 분이 있어요. 이와 같은 것도 아까 말하는 이제 빛을 받죠. 서상 이런 경안을 본 거예요. 경안을 경험한 거예요. 이와 같이 이제 참선하는 사람들이 참선이 잘 안 되면은 연부라는 사람도 경험하는 거죠.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산원에 가서 옛날 복원에 들었던 이제 제가 일본에 이제 갔었을 때 그 절인데 그 어떤 대기업 회장이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뭐 수십만 평의 땅에다가 그런 옛날식 절도 짓고 무슨 다도관도 짓고 뭐 짓는데 거기에 이제 선방을 지었는데 가보니까 그런 참회당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그 전에 그 법화참을 배울 때 했던 그 형태로 그대로 돼 있더라고요. 한 사람씩 들어가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제 주간에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제철 같은 데 가가지고 자기 앉아 결제 살아보니까 내가 뭐 앉아있으면 좋은다든가 앉아있으면 망상이 많이 핀다든가 또는 알게 모르게 주변 사람들하고 그 관계가 좀 이상이 돼서 많이 형성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참선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좀 덜한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해제철에 가가지고 이런 서상을 볼 때까지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참회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 지옥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써놓은 그 법화 참회, 법화경을 중심으로 해서 참여하는 법이에요. 근데 무슨 법화 참법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자비 참법도 있고, 또 자운스님이 정리해놓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해제철에 특별히 연고 있는 절에 가가지고 자기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서상을 보면 좋고, 안 보면 할 수 없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옷 같은 것도 전에는 이제 물론 우리 선 입장에서 본다 하면은 그건 잘 안 맞는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거기 보면은 이제 법당에 들어간 옷, 화장실에 들어가서 입증은 전부 따로따로 쓰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라고 그러는데 만일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옷 중에서 가장 깨끗한 또는 깨끗이 잘 다듬은 걸로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렇게 사고 또 이제 이렇게 선언해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안 됐을 때 왜 나는 안 됐는가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앉아서 졸지도 마시고 또 안 존다고 해서 망상만 너무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과정을 잘 지켜보고 이런 것이 안 되면은 해제철에 자기 연고 있는 데 가가지고 그건 참여를 해야 되죠. 이건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늘 이제 고백하는 것은 너는 그래 했느냐? 저는 안 했어요. 저는 안 했으니까 지금 이 나이 되도록 큰 성취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안 이루어진 사람의 본으로 본 사람 중에 하나로 보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했기 때문에 저거 안 됐구나. 물론 나만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시간이 물론 아침 시간이기도 하고 또 이야기 듣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많이 졸음들이 오고 하겠지만은 이 시간에 좋은 것은 참으로 이제 별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있어 안 좋은데 여러분이 자선 시간에 졸음이 습관적으로 오는 사람은 앞서 말했듯이 금생의 좌선 수행에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끝났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들 절대로 친다고 하면 좀 너무 그렇습니다만 거의 절대로 참선에 무엇을 이루기가 어려워요. 정말 졸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게 아주 그 가운데서 아무리 잘 들렸다 해도 아무리 하두가 잘 들렸다 해도 졸면서 들린 것은 100% 무기입니다. 무기는 이 사유와 해의 판단이 살아난 게 아닌 거예요. 즉 현재로 바로바로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지 않고
습관적으로 마치 하두가 잘 들리는 것처럼 자기를 속이고 있는 상태. 그런데 졸음이 오니까 다른 인식 활동들이 현저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늘 습관적으로 하두를 들어왔으니까 그것만이 인식 전면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른 의식 활동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습관적으로 하두하는 행태가 있으니까 약간의 관처럼 있어가지고 마치 스스로 생각할 때는 성적 등지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은 성적 등지가 아닌 거예요. 차라리 망상을 피우더라도 안 좋을 줄이에요. 망상 이제 피우는 사람들은 피우면서도 잘해서 그 일어나고 사라진 것을 정말 잘 보도록 해야 돼요. 안 보면은 그럼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이제 가만히 있어서 2, 3년 지내면은 이제 훌륭한 수행자로 대접을 받겠죠. 그런데 물론 여러분이 다 저하고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도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법회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말하는 것처럼 다 저 사람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님 훌륭하십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속으로 부끄럽겠어요. 저 스스로가. 그만 여러분들도 저처럼 되면은 도로먹이죠. 훌륭하다는 말 들으면 뭐합니까? 본인 스스로가 실제로 훌륭한 사람이 아닌데. 큰 스님이란 말 들으면 뭐 할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이 자기 삶을 담보하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거예요. 100사람이 훌륭하다 하고 1000사람이 큰 스님이라고 불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가 감당할 삶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칭찬했으니까 칭찬은 복이라도 받지만 칭찬을 듣고 있는 개개인은 그걸 통해서 자기 기만이 계속 이뤄지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안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나를 막 훌륭하다고 하는데 자기가 훌륭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 좋지만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저희는 말도 잘하고 못하니까 뭐 깨달은 것처럼 스스로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마침 그렇게 잘못돼서 진짜로 자기가 그렇게 하면은 그거야말로 업을 짓는 거예요. 칭찬한 사람의 허물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즐기거나 또는 그렇게 되도록 요구하거나 마치 잘못 알아서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으면 그야라면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수행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앉아서 이렇게 교육받고 있지만 후딱 20년 가는 거예요. 특히 이제 나이가 30이 넘어지고 하면은 세월이 1년을 느끼는 기간이 1살 먹을 때는 1년이 느껴지는 거예요. 2살 먹을 때는 1살 먹은 아기에 비해서는 2분의 1로 느껴지는 거예요. 자, 30살 먹으면은 1년이 1살 먹은 아기에 대해서 30분의 1처럼 느껴져요. 금세가 보여요. 이제 저처럼 60에 이제 가까워지면은 60분의 1. 근데 여러분이 30, 40대고 제가 60에 가까워서 세월이 많이 차이는 것처럼 보여도 이 세월이 금방 가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스스로 이제 이제 20, 30년 석방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이거 참선 수행을 훌륭하게 하신 말 백날 천날 들어봐야 밤에 혼자 가만히 앉아가면 씁쓸해요. 하여튼 앉아서 졸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망상 피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안 죽도록 노력해야 돼요. 강의의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야기가 듣고 이해가 안 되면 가만히 앉아서 자기가 하고 있는 공부를 하면 돼요. 앉아가지고 이 상태에서 그걸 계속 습을 들여야 됩니다. 앉아는 것을. 그래도 안 되면 아까 말한 대로 해제철에 가가지고 열심히 참여해요.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그런 것도 못해요. 승납이 많아지고 나이가 많아지면은 이제 한편으로 하면은 어디가 있어야 할 때도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어디 찾아가면은 저보다 나이도 어리거나 승납도 어린 사람이
아이고, 스님 와서 살라고 이렇게 선뜻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밑에 사람이라 오면은, 같이 살자 해서 일도 같이 할 수 있는데, 나이도 많고, 승납도 오래되니까, 그것 좀 이렇게 하기도 애매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살면 그렇게 되어진다, 이거니까. 근데 그런 세월까지 가기 전에, 이 30일, 60일 이렇게, 하여튼, 그래, 이제, 앞서 말한 대로 이 견성, 성불도 이야기했고, 쭉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본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돼. 잘 살펴서, 우리가 여기 말하면 나죠. 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옛날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파에서요. 어떤 파에서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있으면 앞서 말한 대로, 이런 오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본주가 있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등은 다 본주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본다라고 하는 사실은 앞서 말한 대로 한 개인과 이 사회가 공통적으로 이루는 하나의 생명의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본다라고 하는 사실을 만들 때 함께 본다라는 역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를 스스로가 이산화탄소가 0.03% 밖에 없게 만들어서 오늘날 생명체처럼 활동할 수 있는 지구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이제 우리가 발견한 천체에서 이산화탄소가 한 0.3% 정도 있어도 살 수 있는 지구를 만든다면 그거는 우리하고 다른 생명 활동으로 살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 생각할 때 이 공기가 저절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게 아니고 지구의 생명체가 발현되기 시작해서 수억 년을 지나가지고 오늘날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공동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 보는 눈도 아울러서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어울려져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하나 속에는 아까 정보만 그렇게 뿐이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적인 모든 활동들이 내 보는 활동 속에 다 함께 들어있어가지고 주체적으로 자기 스스로만 보는 것은 사라지고 모든 생명체들이 함께 보고 있는 인연의 본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체적으로 보는 것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 공이라고 말을 하고 주체적으로 내가 본다라고 하는 그 주체가 사라진 것을 의미할 때는 공이라고 말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범이 발생하느냐라고 말을 하면은 인연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때 이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볼 수 있도록 결정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이 본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원인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원인이 뭐가 됩니까? 결정론이 돼요. 그렇다고 우리 눈이 없이 다른 것이 우리를 보게 하면은 우리의 책임을 전적으로 어디에 돌립니까? 사회에만 돌리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가 요 모양이 요 꼴이 되니까 내가 요 꼴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원인을 마치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할 때 요즘 한국 선방에 가보면은 거의 무슨 공부할 분위기냐 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원인이 나한테는 전혀 관계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많이 그 사람은 잘못된 것을 더 많이 보는 거죠. 그런 사회한테 원인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선방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그 결정론적 원인을 다른 데다 돌리는 것과 똑같아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물론 그런 것이 없는 건 전혀 아니겠지만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무엇의 원인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한 개인이 다른 무엇의 전적으로 원인으로 개입하는. 그러니까 원인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결과를 낳는 결정적 원인이 내인이거나 외인이거나 따지고 내를 따질 필요 없이 어떤 것이 결정적 상황으로 작용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도 뭡니까? 그래서 원인이 공이에요. 그러면 이 원인이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그 전 사회가 원인인 것처럼 작용하는 거예요. 인연들. 근데 우리 이제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공부가 안 된 것이 내가 못났다 라고 해서 결정적으로 자기한테 돌리면 이것은 그 원인이 내인에 있는 거예요. 자기 결정성. 이것도 잘못된 거. 또 방금 이야기했듯이 요즘은 선방 분위기가 안 좋아서 도인이 안 나온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를 원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실제 그렇게 하면은 무엇인가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본체가 있다라고 사유하는데 이것이 실제처럼 여기고 있는 사유인데 이건 실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철저히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내적인 자기에서만 찾거나 아니면 내적인 밖에서 찾거나 아니면 나한테도 약간의 원인이 있고 이것이 플러스 되어가지고 또 이 선방이라든가 사회적 분위기도 원인이 있어가지고 반반쯤 합쳐졌다. 이 말도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반씩 합쳐질 수 있는 어떤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많이 합쳐지면 뭔가 원인과 결과처럼 나오기는 하지만 이 가운데 이것의 내용상의 반쯤이라도 이렇게 두 개 모여있을 그런 어떠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원인이라고 이름 불려줄 수 있으나 결과라고 이름 불려줄 수 있는 것도 없다고 하는 의미가 불교에서 말하는, 중론에서 말하는 인연론이에요. 그럼 중생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연을 제대로 못 봐가지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자기한테 원인이 있다거나 다른데 원인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론이 아닌 거예요. 불교 인연론은 철저히 공을 그 근본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나 여기나 이 3세가 다 문제, 아까 시간을 이야기했지만 다음에 이제 윤회에 대해서 잠깐 나오면 이야기했으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철저하니 누가 만들어내느냐 하면은 한 개인이 시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 같은 데서는 이 말을 실험적으로, 이제 뭐 산매에 드는 사람들은 그것을 실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했는지 모르지만은 물리적이나 자연적 실험으로는 지금까지는 이야기할 수가 없었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개인마다 소속되어 있는 자기 나름대로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있는 한 개인이 그 자체로 우주를 구성해내고 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는 잘 있었지만, 그게 실험적으로 증명이 안 됐었는데, 근래 와서는 그런 것들이 과학 실험을 통해서, 물론 차가 미소이니까 거의 뭐 알 수가 없지만은, 변화에 따라서 시 공간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변화에 따라. 즉,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구성해내느냐면은 시공을 구성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이라고 하는 변화 그 자체가 뭘로 나타나냐면 시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 자체가 뭘로 나타납니까? 시공이 나타나는데 한 개인의 차이도 있고 또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구 전체의 변화가 지구 전체의 생명활동의 시간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3세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게 맞게끔 생명체가 가는 게 아니고 모든 것들은 변화 속에 있는 거예요. 자,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실제로 변화라는 말 그 자체로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겠는데 이것도 엄밀하게 사유를 하지 않으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변화한다라고 할 때 한번 보십시오. 동일하지 않는 변화를 하면 자, 지금 변화한다고 하면은 변화하는 순간이 있으니까 변화란 전찰나하고 후찰나하고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화해버렸으니까 이미 전찰나는 사라져 버리는 거죠.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후찰나는 아직 오지 않았죠. 후찰나는 아직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현재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고 있는 그 단체이기 때문에 현재를 점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한다라고 하는 말 그 자체는 무엇이 없다는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일정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애초부터 존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시간을 만드냐면 변화 속에 들어있는 기억이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억이 앞서 말한 대로 이 사유가 만들어놓고 이 사유가 시간이 실제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공간. 이런 것을 재판단하는 것이 앞서 말하는 고요히 앉아가지고 자기의 일어나온 생멸 변화를 잘 살펴서 또 학습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다시 제 몸에서 일어나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그러니 그 가운데 유나, 무라, 시간이 있다거나 시간이 없다거나, 자, 무엇인가를 비교했을 때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상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것이 자체로는 크다 작다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것이 크려면은 이것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작다고 하려면은 이것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떠한 것에서 무엇의 속성을 정할 때는 그것 속에 이미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와서 크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자체로 크다나 작다는 결정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무유라고 하고 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무라고 하죠. 참 비유, 비무라고 그러죠. 비유, 비무적 형태는 이 상태가 큰 것도 작은 것도 아니지만 인연처에서 크게도 또는 작게도 작용하는데 더 나아가면은 이 자체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태 일정한 양태의 틀을 가질 동안에는 이것이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처럼 보여서 상대를 통해서 이것이 인지되지만 내용상에는 이것 자체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대돼서 이해된다고 하는 데서 봐서도 비유, 비무지만 나아가서 그 자체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데서 봐서 비유, 비무다. 그래서 유나 무의 분별로서 본주나 비본주를 이야기할 수 없다. 비본주라는 것은 비존재라는 말이에요. 즉 무가 실제한다는 말이에요. 무가 실제예요. 유가 실제한다는 것은 존재가 실제한다는 말이고 무가 실제한다는 것은 비존재가 실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는 절대적으로 변치 않는 무적인 유상성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무상이 아니라 무적인 유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 합니까? 비존재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하고 그런 무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이제 일체 모든 물리적 사실이 다 사라진 데서 놀랍게도 물리적 사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실험실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물리적 사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해놓고 실험상에서 아무런 데이터도 나오지 않는 데다가 자극을 주면은 물리적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실제 물리가 그렇다.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